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고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매일매일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을 주실 거고 이 땅을 향해서도 말씀을 주시지만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오늘 12장까지 매일매일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저에게 항상 말씀을 주세요. 개인적으로.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도 정말 저에게 가장 꼭 필요한 음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제가 새삼스럽지만 놀라기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가장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꼭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주신 거고 성령을 의지하며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쉽습니다. 이해하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도 여러분들 잘 듣고 또 이해하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6장부터 16장까지는 3가지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여러분들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3가지 심판을 행하시죠. 이걸 딱 외우시면 좋겠어요. 7 이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점 심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왜 좀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심판이 예를 7인 심판이 끝나면 7 나팔이 나오면 되고 7 나팔 심판이 끝나면 7 대전 심판이 나오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그 그 7인 심판,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 그 사이에 몇 장이 들어가냐면 7장이 들어가고 10장, 11장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중간중간에 7장이라든가 10장, 11장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면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이 심판에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여러분 무섭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뭐 전 세계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고 여러분 이 환란 가운데 이 고난 이 심판들이 있는데 계속 요한계시록 이 심판 사이에 하나님은 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계속 넣냐면 요한계시록 7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11장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환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이거를 여러분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제 어제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끝으로 7 나팔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러분들 7 대접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또 들어가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앞부분에서는 아까 심판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바로 오늘 말씀부터죠. 바로 악한 세력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는 너무도 강력한 거예요.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막 정말 너무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게 다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뭐냐면 요한들 도대체 이 악한 세력은 언제 심판받는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근데 주님이 이제 여러분 이제 어제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나팔 심판이 끝나고 이제 7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이때 바로 악한 세력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던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장까지는 여자와 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마귀의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요한에게 하늘의 큰 표징이 나타나는데 한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그녀는 해를 둘러 거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발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냐면요 성도님들. 자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여러분 건강한 건전한 성경 해석으로 여러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냐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여자는 다시 한번 누구다?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2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 포도나무 교회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자가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어요. 그리고 해산의 진통으로 괴로움으로 울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뱃속에서 있는 아기는 누굴까요? 바로 이 여자. 여기서는 그 여자 그 아까 이 여자가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 여자의 뱃속에 할 때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올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맞죠? 예수님이 어떤 민족부터 나오셨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그러니까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이 아이는 바로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여러분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를 기다려요?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든가 그런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아픔과 슬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3절에 보면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 여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오늘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다 이해가 됩니다. 바로 여자는 바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3절에 가면 요한에게 또 하나의 표징이 보이는데 머리 7개를 가진 그리고 뿔이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꼬리에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던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붉은 용 한 마리는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 3절과 4절에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이 붉은 용에 대해서 그 7개의 머리를 갖고 있고 왕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뿔을 갖고 있고 10개를 갖고 있고 이건 다 뭐냐면 그만큼 마귀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요한이 보기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마귀는요 너무도 강력해 보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맞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내게 역사할 때 마귀가 힘이 약해 보이던가요? 강해 보이던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마귀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해봐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서 계속해서 우상 저 뒤에 북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강력해 보여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들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 강력한 마귀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도 그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또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붉은 영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던졌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마귀가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내던진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핍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가 마침내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그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5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났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로 이끌려간 것. 즉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십자가 고난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제부터 이제 저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후에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거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쳤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여 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광야에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척박하고 황폐한 고난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먹여 살릴수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 광야 같아서 정말 하루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저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누구도, 다른 그 무엇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실망만 올 겁니다. 가족도 바라보지 마세요. 목회자도 바라보지 마세요. 나보다 힘센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도 바라보지 마세요. 내 힘, 내 노력, 내 건강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서 6절에서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간절한 나눕니다. 제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또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너무 고난이 커요. 고난이 있어요. 광야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먹이고 살리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요, 주님이 하루하루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길 길을 열어주시고 먹여 살리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나눕니다. 저 여러분들은 사실 이 광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여자가 왜 광야로 도망쳤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공격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 마귀가 우는 사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우는 사처럼 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있느라 편안한 삶 없습니다. 성도님들 꼭 아시게 뭐냐면 내가 돈이 좀 있으면 큰 집 살면 좀 내가 좀 좋은 직장 사업장이 잘 되면 편안할 것 같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뒤돌아보세요. 인생을 삶의 환경이 편안해 보여도 여전히 마귀의 역사에서 마귀가 이 땅에 있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살 길은 딱 하나요. 주님만을 믿고 오자고 바라보시라. 그래서 어떻게 사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 먹었잖아요. 오늘 만나는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아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여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7절에 보면 요한이 곧 이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누가 싸우냐면 그 천사장 미가엘과 여러분 마귀를 상징하는 용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죠. 마귀가 엄청나게 강한, 뿔도 많고, 여러분들 머리는 7개고 면류관 쓰고, 한마디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이 결국에 마귀와 싸워서 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성도님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요한의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사하는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에서 미가엘과 마귀가 싸워서 미가엘이 이겼다는 얘기는 단순히 천사장 미가엘이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겼다는 걸 의미해요. 특별히 어디서 이겼냐?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에 곧바로 어떤 말씀이 나와요? 10절 11절 말씀.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자, 성도님들, 하늘에서 여러분들 요한이 영적 눈이 열렸는데 그렇게 강했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이겼냐?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는 마귀, 여전히 나에게도 역사하고 내 가정에도 역사하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그 너무도 강해 보이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 어린 양이 흘린 피로 마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마귀가 강해 보이고 아무리 마귀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직장에게,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마귀가 강해 보여도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세요. 11절 말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겨냈다. 예수의 보혈은 마귀를 이긴다. 나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흘린 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혈을 반드시 증언해야 돼요. 이 여러분 증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증거가 뭐죠? 법정에서 여러분 증언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도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걸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로써 보혈로 마귀를 이겼다. 이 너무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증언하시면 돼요. 마귀를 향해서 예수의 보혈이, 예수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너 마귀를 이겼다. 너 마귀는 떠나가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나눕니다. 저 여러분들 아무리 마귀 역사가 내 삶에 강해 보이고 커 보여도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증언하는 내 입술의 선포, 이게 같이 쓰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마귀를 이긴다. 이 진리와 함께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자,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는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저를 따라하세요. 그대로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했습니다. 너 마귀야. 예수의 보혈이 너를 이겼다.
도연의 능력으로 너는 떠나가. 아멘. 확신 있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나와 내 가정과 상관 내 역사는 마귀를 능히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뱀이 큰 용이 여자의 등 뒤에서 강물과 강물 같은 물을 토해내자 여자를 휩쓸어 버리러 갑니다. 15절.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같이 토해내서 강물과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싸움이냐면 사실 교회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뭘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14절 말씀, 근데 16절 말씀, 2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죠.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지소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떡하세요?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자에다가 독수리의 큰 날개를 여러분 주시면서 마귀로부터 피하게 하세요. 또 하나 16절에서 여러분들, 또 16절에서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마귀를 상징하는 용이 그 입에서 엄청난 물을 쏟아내서 교회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니까, 교회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이 입이 벌리게 해서 그 용에서 나온 강물들을 삼켜버리면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에 바로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 너무도 약해 보였습니다. 로마의 그 세력에 비해서. 그리고 로마는 교회를 정말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 성도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다가 날개를 달아주고,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그 쏟아나오는 그런 모든 어려움부터 교회를 도와주심으로 여전히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마귀의 쓰임, 마귀의 그런 종잡이 했던 그런 사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를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저는 이 말씀에서 저는 너무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저희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진짜 뭘 걱정해야 되냐면, 마귀로 인한 어떤 공격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그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들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마귀 공격으로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위기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고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길 바라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반드시 지킨다. 내가 포도나무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세우고 성령의 부흥을 준다. 포도나무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라.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이 광야 같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짐과 같고 어쨌든 염려 두려움이 밀려오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너희 가정을, 직장을 먹여 살린다. 너희 가정 내가 책임지고 돌봐준다. 오직 나만 바라보라.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먼저는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다른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먹여 살리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마련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다른 그 누구도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와 나의 가정을 하나님 먹여 살리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역사하고 내 몸의 병으로 역사하고 나의 가정에 역사하고 직장 가운데 역사하는 너 마귀야,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너를 이겼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 마귀는 내 삶 가운데 역사 너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함께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보혈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 마귀를 이기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